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주 나를 부르셨으니 주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 나를 사랑했으니 주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2023년 장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 것이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핏값을 지우라고 아주 엄청난 값을 지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멘.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주시어서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요 또 아버지의 집이니까 우리 집이다. 아멘. 처음에 제가 결혼해서 왔을 때 저희 시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긴 담배를 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저 앞뒤 잘을 다니시면서 저기 보이는 땅이 내 땅이고 저 산 너머 수춤리 있는 땅이 내 땅이고 저 너머 산이 내 산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면서 아버지 땅도 내 땅, 내 땅도 내 땅, 아버지 땅도 내 땅, 내 땅도 내 땅. 그리고 제가 독자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많으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몽땅 내 땅. 그게 육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별시켜 주사. 저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의 가족도 오동리에 가자 말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사랑하자. 이처럼 사랑하자. 내 새끼들아, 뿌리를 내리러 가자. 오동리 가자.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진노의 음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것이 범죄하는 거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은 정말 내 아버지 없는 게 좋아 왜 낳았어? 하는 불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멘도 잘하고 목요일날도 잘가고. 그런데 어느 것이 범죄냐? 아버지라고 섬기고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래도 내가 이런 해야지 어떻게 날마다 지어줘야만 차죠. 이렇게 독립되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지어져 있는데 아니요. 각자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주님과 분리돼. 너는 내게 맡겨라 그랬어. 뭐든지 맡겨라 그랬어.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안 맡기느냐? 살만할 때. 살만해도 맡겨야 하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전부에 의지 없어 왔을 때는 오히려 맡겼어요. 자, 더 이상 헤맬 곳이 없으니까. 그러나 병도 고쳐지고 살림도 할만하고 자녀도 어디서 장성했을 때 그때가 어느 때 이만하면 내가 이만한 창고 10개를 짓고 농산 쌀을 넣으면 여러 해가 지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 성경에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보라면 그게 헤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되었다. 그들한테 힘썼는데 나도 이 신앙의 적은요. 교회 좀 그만 다녀 하는 남편의 말림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내 자신이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 나가 있는 한 내가 없어져야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자리를 찾아서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내 힘을 버리고 주님의 힘을 의탁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할까? 왜 아파할까? 자식이 잘 되기를 심히 원해서 이런 거 있지요.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 길로만 가.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돼.
애매비가 다 따라서 교회 가자. 그럴 때 그 자식이 교회를 아멘하고 따라오면 부모의 기쁨입니다. 왜 기쁠까?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요즘 자식들이 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주일날 좀 일찍 교회 좀 가자. 그냥 무엇을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는 예배 중간쯤 돼서 그때서 새끼들까지 그냥 시끄리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거 그래 그나마도 안 오면 그러니까 참고. 그런 마음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 뭘까? 하나님이 쓸쓸히하고 아파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경고의 음성을 노여워하지 마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그 어떤 말씀을 해도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말인지 말씀인지 우리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못 잘못했다고 낙간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 본질이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오늘 자기의 뜻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 없이 아멘으로 들려진다 이겁니다. 자,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다가 여기 이인주 선교사님이 가정 다음으로 아내와 자식 다음으로 좋아하던 사람 우리 석현옥 이사장입니다. 예, 충청도 조충원을 지켜서 그런지 나한테는 나 돈 없어. 그래서 나 서울 갈래도 기름값 가면 줄래? 이렇게 하는데 천국 가고 난 다음날 저 석장로한테는 용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에이그 잘했다. 그래 사람이 떠났는데 다음날 용돈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찡하지.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 돈 안 줬으면 그 돈도 내가 송오리 기도로 보냈을 건데 송오리 기도 가기 전에 석장로가 채갔구나. 그러고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또 믿고 해도 제가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을 했습니다. 전번 설교에 잠깐 얘기했죠. 이인주 이사장님이 저희 오라버니한테 하나님 것을 주어서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막 살아가지고 아들을 하나 보냈으면 됐지. 이제 어떻게 자식을 또 보내려고 아버지 것을 그렇게 다시 마음대로 처남한테 주고 그래? 참말로 처남하고 댕기면서 같이 술 먹고 바람 핀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처남한테 하나님 돈 자기 것도 아닌데 주어? 그래가지고는 미국 사진 안 왔을 때
차를 잡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 우동이 여기 와 가서 문 열고, 그때는요 막 이 냉장고나 텔레비가 값이 나갔을 때였어요. 지금은 주어도 안 가지가 저렇게 놔둬도 돈도 안 남았잖아. 문이 다 커도 잠겼는데 담는 거 들어가서 창문 깨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어떤 것이 옳아? 윤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오기를 기다리겠지. 그게 아니었어. 할렐루야는 진리의 말씀으로 계열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갖고 오라고, 여기 가서 있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우리 송우리에다가 창고 같은 데다가 쳐놓고는 밖에서 문 잠궈버렸거든. 그럴 때 세상적으로 보면 그걸 금방 못하거든. 우리 우리 저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에이 원장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이 그래도 이사장이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지. 화난다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화난다고 제가 그러겠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할렐루야는 그냥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된 거예요. 우리 하영지 지부장이 정말 그 밤을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저 아이 귀가 되고, 네 병보다 하나님이 크게만 느껴지며 너는 산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멘 하니까 말씀으로 저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렇게 산 거예요.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직 완전 퇴원수도 안 했는데, 여의도 예배 시간에 최무상 이사장님이 병상에서 왔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라며, 또 나를 어머니라고 하니까 애미라며, 그러면 좀 쉬어라 그래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라서 7번 손 불안수를 받으면 산다. 그러니까 그 길로 따라서 7번째 간 곳이 새벽 1시에 예배드리는 대구였어요. 대구 예배가 딱 끝나니까 눈도 반짝, 입도 반짝. 그날이 저렇게 건강해서 아멘이에요. 80 넘어지면 미국 갈까 일본 갈까 나트랑 갈까 중국 갈까 그러면은 글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러는데, 아마 10년 컸더니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앞장 쓰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할렐루야는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믿어지시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첫 번째 뭘까?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 줄 때 기도해보고요. 그렇게 대답해요. 조금 예수 자기간에 잘 믿는다는 사람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언어예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도는 누구하고 해요? 하나님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렀는데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의 음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실 때 죽을지언정 그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잡으십시오. 때로는 이 복음은 현실과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셔. 그거 왜 놓치십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의사의 말은 잘 잡지요. 아, 참 좋아졌네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눈도 반짝이고 기분도 확 좋아지는데 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럴 때 왜 그 말씀을 놓치냐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달부터 3년을 다녀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나인가 보라 그럴 때 그 엄청난 분이 적당히 주시겠어요? 아멘이죠. 제가 어저께 밤에 다음 주 잔치에 줄 선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엄청 많아서 그날 다 주려면 안 쓰고 뭐고 아무것도 못 얻었더라고요. 그것만 줘야지. 그래서 어저께 서둘러서 아마 몇 킬로 나갔을 거예요. 어젯밤에 나간 것만 해도. 한데 예배를 마치고 기관장들과 같이 돌아보면서 참 신기하지. 저렇게 줬는데 왜 그냥 있지? 아멘이지. 여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로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 하나님이 후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축사의 역사가 아멘으로 왜 위로가 안 됩니까? 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는데 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천지지변으로 바이러스로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말이 그 음성이 아멘으로 믿어줘야 하는데 그 말씀을 놓칩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 남편 복 없는 내 새끼들까지 속식여 그렇게 한탄하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 아니 뭐라고 남편아야 속썩이는데 거기 빠집니까? 요즘 자식들 왜 자식한테 돌립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얼마나 애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을 하나님을 왜 고여야지? 왜 철다구니 없는 애들한테 돌리냐는 겁니다. 이젠 저같이 아마 조선에서 제일 문제가 많다 해도 관이 아닌 저를 저희 시어머니가 4살 때
조카를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 아들을 둥글둥글둥글 해서 교회 가서 우리 생모 시어머니는 기도쟁이고 우리 양 시어머니는 돈쟁이고 돈만 하고 교회 가서도 헌금할 때 보면은 그냥 동전 갖다가 땡그랑 하고 온다고 우리 생모가 저건 고쳐야 되는데 걱정하는 일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모는 예수쟁이고 우리 양시어머니는 돈쟁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전혀 달라. 그분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고 우리 시어머니는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어서 커라 빨리빨리 커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재미있게 살자. 그런데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있었어. 뭐라고 했느냐,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가 나에서 통도 커.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차가까지 들어왔지만 여기 다투스로 도로에 꽁이 앉아있다가 그래 여러분 꽁 나가는 거 못 봤지? 난 참 오동이를 씹어서 별것 다 봤네. 바로 뒤가 이 부엌이었어요. 여기가 부엌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때는 나무를 떼서 소에 싸놓으면은 눈이 쌓여서 눈에 막 지쳐. 그런데 토끼가 산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나와. 이런 집이야. 여기가 보통 유명한 게 아니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눈길을 걸어오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일도 없을 거야. 난 실제로 해봤다니까. 오면 꽁이요,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저만큼서 날아갈 것 같죠? 안 날아가요. 꽁이 귀 올라가요. 여기서 팍 올라가요. 애기가 섬에 떨어진다니까. 아이고 그랬다고. 그런 골짜기 다람쥐 도토리 가지고 원죽을 간다. 저리 가라요. 도토리 가지고 원죽 가는 데는 그래도 중도시요. 여기는 산골 중에 산골이야. 하루 종일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한 대, 하루 종일 한 번 내려오는 버스 한 대. 그게 교통의 전부야. 이런 곳에서 통도 커. 조선에서 제일 가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 아들이 무슨 피카번쩍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시골 땅 이거 팔아봤자 서울서 큰 집 한 채도 안 돼. 그런데 뭘 그렇다고 진짜로 천국 갔으니까 말이지만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뭘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면을 달라고 20년을 기도했어요. 4살에 데려다가 26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22년을 기도했는데 어찌나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지 여기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고 바쁜데 자전거 꽁무니 타고 고추장 퍼가지고 낚시 가고 그리고 저 닷새 한 번씩 있는 장에 가고 아이고 동네 사람 부끄러워 못 산다 막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게 울었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눈먼 딸 하나 없이 조카 데려다가 양자 삼았는데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 달라고 했더니 조선에서 제일로 깡패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울어. 또 그러니까 시골 뻔하잖아. 저한테 와서 세대 시어머니가 교회 가서 울어. 그래서 왜요? 우리 언니 여기 아프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양시어머니가 이 동네 며느리를 얻으면 재판장이야. 저 집 며느리는 뒷꼭지가 안 이쁘고, 저 집 며느리는 걸음걸이가 안 이쁘고, 저 집 며느리는 목소리가 크고, 맨날 숨을 봤는데, 나를 며느리 사모님부터 입이 싹 들어가지. 우리 하나님 아주 긴 여자야. 아주 절대 남의 숨을 안 봐. 그리고는 별거 다 했어. 심어가지고 저 앞에 밭이 우리 밭이거든요. 거기다가 보리를 심어서 보리인지 콩인지를 뭘 심어가지고 같이 이제 보리밭을 매는겨.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앞에 있는 게 우물이었어요. 이렇게 퍼는 우물이고 여기 회당진 땅이 우리 땅이고 그 옆에 것이 우리 논이고 그랬는데 이 동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라에서 저렇게 집을 지어준다는데 시골 사람들은 땅만 갖고 살아서 어쩌면 땅이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비싸든 싸든 그게 아니라 안 내놔. 어느 날 제가 여기를 왔는데 회장을 짓는다는데 땅이 내놓을 사람이 없어 하고 그러더라고서 제가 우리 땅이 주지 그랬죠. 저 땅이 우물도 있고 논이야 논. 그래가지고 저 땅을 줬잖아요. 줘서 나라에서 지었는데 10년이 지난 후 이곳에 성전이 되면서 여기서 잠을 자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기 가서 자고 여자는 여기 자고 참 땅에도 선하게 심으니까 때가 되니까 돌아오는데요. 한 겨울철에 저다 불을 떼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기름도 다 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 시골 사람들이 자기 집 놔두고 여기 가서 할 사람이 어디서 식구가 몇 되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느 만큼 기름을 떼야 그걸 대줘. 근데 안 떼면 그게 끊죠. 근데 우리 할렐루야가 와서 그걸 떼주니까 일거양득이야.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대. 참 신기하죠. 땅에 선을 베풀어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하늘나라 생명의 주. 제가 그 얘기를 왜 지금 하게 됐냐면은 오는데 그래 저 석장로를 아주 좋아했어. 누가 석장로 얘기만 하면 쌍불을 켰어. 그리고 열을 냈어. 그랬는데 지난 주에 이인주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할렐루야 금고를 통째로 다 털어갔지. 그날 꿈에 왔더래. 바로 그 꿈꾼 그 딸에 장모님한테 나 이제 변사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와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말씀 전하러 왔다 오더래. 그 얼마나 일맥상통해. 말씀 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연락된다는 것을. 아멘.
저쪽으로는 음성으로, 저한테 와서는 실제로 그냥 가져갔겠냐고. 안 그래? 내 하나님이 가서 갖고 와라. 그게 음성이지. 제가 여기를 그냥 왔겠냐고. 내 하나님이 오동이를 가라. 그래서 왔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여의도가 장작교인데 첫 번째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일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예배당에 가서 울고, 그때 뭐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 달라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한 거고, 가가지고 울고 불고 한 것도 육신을 위해서 했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20년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조선에서 제일 가는 이런 산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그것도 나는 너무 요즘 신기한 게 한 일이 없어. 그런데 때를 따라서 저기 가니까, 어디가 좋죠? 가니까 한우로 배가 터지겠고, 300명분을 해서 보냈는데 이끔 나오더라. 와, 얼마나 먹었는지 얼굴이 막 기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세상에 자식 데리고 살림없면서 우리가 포도 한 박스를 쉽게 못 사. 살림하다 보면 너도 그렇지? 들었다 놨다. 그리고 저 새끼들 그만은지 바로 엄마 아버지 옆에 있는데도 안 사겠고, 그걸 와가지고 신고서 하게 뭐야 내면서 엄마 해가지고 그냥 홀랑 가져가고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넘치도록 풍성. 예배는 안 되고 저것만 볼게요. 숫자로 크게 해보니까 한 상자씩 다 가져가니까. 강북에 멀쩡이가 따르고 싶어가지고 짤막해서, 야, 저 여기서 차 타고 가자. 거기 가면 저 천혜향을 한 박스씩 줄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 잔치 때 태권도를 한다네. IT 거기 강단에까지 가가지고 아주 그냥 최고 코치한테 정신 차려가서 여의도 대충 나오지 말고 준비 잘해가지고 해서 할아버지 열리는 날, 크고 비밀한 일, 내 하나님께서 어찌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만 되냐고. 내년 1월달에는 세계 정상에서, 아이고 참으로 먼저 뭐 대통령 들라고 그렇게 욕도 징그랗게 하고 욕도 먹고, 안 그래도 맨날 뭐 물러가라 그래. 나는 43년 동안 물러가라는 말 한 번도 안 해.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 건강 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거지. 아멘이지. 어느 날 한 성도가, 어머니 제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니? 그랬더니 어머니 줄 마십시오. 우리 하늘가 식구들에게 전국에 있으니까 제가 기도 중에 어머니가 대통령이 되면 하면 500얘기죠. 제가 하늘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지만 자기는 평생 너무 가난해서 아주 기도 제목이 부자라네. 꼭 저희 야구부와 그 형제가 하나는 국무총리하고 하나는 검찰총장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나라 같더라고. 그러니까 하고 저희 남편도 아이고 그 양반이 되면 좋지 그랬잖아요. 깨끗한 표를 2표를 얻었어. 그때 마침 이주장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지. 그냥 웃었어. 그랬더니 나를 보고 저런 사람 말에 넘어가지 마로. 넘어갈 게 따로 있지. 거기 왜 넘어가겠어. 그냥 새끼들이 와서 엄마 비행기 사줄까? 기차 사줄까? 그럴 때 그냥 애기들 사랑으로 봐도 넘어가지.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나갈까? 인주한가 그냥 농담이지만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가면 난 안 찍어. 그랬더니 야 의리가 없다. 야 다른 사람은 안 찍어도야 당신은 찍어줘야지. 그래 뭘 낫다고 내가 대통령 마누라가 되는 그러한 쓰잘데없는 일을 꿈도 꾸지 마로. 뭐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저도 생생해요. 당신이 성도들이 그런다고 헛꿈 꿀까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요. 그렇지만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여기에서 있어. 22년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형태로 구하였든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끊임없이 하였던 그 기도가 때가 이르면 정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어머니 제가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지. 왜냐? 이렇게 막 시어머니를 막 가는 데마다 막 자랑하고 그런 며느리가 조선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바로 저 앞에가 밭이었어요. 둘이 이제 밭을 매야. 난 별거 다 해봤어. 이리 와가지고. 그랬더니 저 동네 있지 않니? 그래서 그러냐. 또 밥 매면서 그 집은 말이다.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번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지난번에 아들 낳았는데 아들 또 낳았대. 그래서 내가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더니 결혼식도 안 한 것이 애새끼를 둘이나 낳은 것이 무슨 놈을 잘했다고 그러냐. 그냥 막 돌인지 콩인지를 막 콩이로 막 하면서 성질이 내가 낳지 나서느냐 호미자로 던져버리고는 와서 입을 팍 뒤집어 쓰고는 저녁을 해야지. 내 식구인데 그래도 내가 밥을 해야지. 안 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신랑이 놀래가지고 당신 어디 아파? 저녁을 어떻게 아파? 그래서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아들 낳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몰라. 참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날 여기를 발을 디디면 새록새록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제는 진리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깨달아 진정한 삶의 가치에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택을 너희는 조금 더 헛되지 말고 절대로 주의 음성이 들린 것 중 놓쳐서는 안 될 거 내게 사명 주실 때 어떠한 모습이든지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위로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저 남의 것이라 하지 마시고 다 내 것이라고 믿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지 말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여의도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호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보다 풍부하며 심오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음성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신다. 두 번째로 신유의 역사는 말씀을 보내사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오늘 낮에 간증 중에 네가 이것을 한 달을 먹으면 그 평생에 30년 40년의 고질병인 당뇨가 그렇게 쉽게 낫습니까? 그런데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은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그랬더니 사흘을 먹었는데 100% 5가지의 고질병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버리는 치유 역사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곳을 다녀가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고 당연함과 사랑함과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어떠한 말씀을 먹든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성공에 예리하다였사오니 심령 골수에 슬픈 자는 위로하시고 아픈 자는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주님 응답받고 돌아가. 내가 이 베들레헴만 다녀가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사 이 성소에 발을 디디고자 사모하는 은혜가 뜨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오.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장수, 우리 휴환장님 평생에 넘치는 물고가 열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귀한 손이에 근중한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변호사 사모의 평생의 물질로 순간도 생각마저도 궁핍함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되 아니면 기도 중에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종의 귀한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사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